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우리 화요 성경부로 이 4월 첫 주, 벚꽃과 봄꽃들이 만발한 또 이 화요일에 우리 저녁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또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위로를 발견할 수 있는 또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요. 11문에서 13문. 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요약 정리한 코르트 버흐립 11문에서 13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벌써 이제 화요 성경부를 시작한 지 5주차가 되어서요. 이만큼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개관부터 시작해서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얻기 위하여서 세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우리가 첫째 주에 배웠고요. 우리가 이제 일부 우리의 죄와 비참에 관한 지식을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4주차가 되어서 오늘은 죄와 비참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잘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가 이 오늘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번 적어봤어요. 그대 참 위로를 경험하고 싶다면 아마 이 화요성경부에 지금까지 잘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시기에 이 말의 의미를 어느 어렴풋 더 확실히 아실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의 위로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또 그 나라에서 우리는 참된 위로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세상에서 참된 위로를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죠. 여기 계신 얼굴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동역자들이십니다. 근데 이 위로는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나 이 위로를 찾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초청된 위로지만 그 이야기를 따라서 떠나는 사람은 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고 그것을 찾아 떠난 그 적고 적은 사람들 중에 저와 우리 강변교회 화요 성경부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 귀한 길을 같이 떠났다. 그리고 함께 가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또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위로를 타다 떠났는데요. 그 위로를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먼저 낮고 낮은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애써 무시하고 싶었던, 그리고 우리가 알지 않고, 알고 싶지 않아 하던 그 비참하고 더럽고 어둡고 쓰라린 부분을 바로 이 요리문답이 먼저 건드리는 것이죠. 그게 뭐죠? 바로 우리의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비참, 형벌과 저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밝은 곳으로 꺼내 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발견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것을 요리문답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죄와 비참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비참함의 그 모습과 또 그 아프지만 그것이 도려내지고 치료받음으로 오늘 참된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첫 번째 문항 11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1문의 문항은 이렇죠.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과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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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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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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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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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모두의 아버지이시고 아버지이셔 우리는 우리는 모두 그 우리는 모두 안에서 그 범죄했기 안에서 때문입니다.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11문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는 것은 이미 우리가 10문까지 우리가 가진 죄와 비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모습과 또 그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딱 하나 금지하셨던, 어,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또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두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죠?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는 마음으로 아, 자기 고의로 그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러면 아담의 죄이지 또 하와의 죄이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가 불순종한 것이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나는 그 아담과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아주 이전 사람으로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자들에게 오늘 요리문답은 왜냐하면 그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그와 우리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제가 해외에서 봤던 아주 큰 나무, 반얀트리라는 것을 이렇게 예로 들면서 말씀드렸지요. 이 반얀트리가 처음에는 작은 나무였지만 그것이 점점점 뻗어나가고 그 위에서 내려온 줄기가 또 뿌리가 되어서 나중에는 1000명이 한꺼번에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드는 아주 큰 나무가 되는 그 나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작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모든 인류의 뿌리에 바로 이 아담이 있고요. 아담으로 시작하여서 모든 인류가 이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담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기에 그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는가? 이것을 설명드렸을 때 어떤 원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원리가 있기에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는가? 뭐였죠? 대표성의 원리.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대표성의 원리였습니다. 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겼을 때, 야, 우리가 이겼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깝게 승리를 놓쳤을 때, 아유, 우리가 졌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역시 그들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뛰지 않고, 내가 직접 이기지 않고, 내가 지지 않았지만, 아이고, 우리가 졌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모든 한국을 대표하여 그 선수들이 우리 대신 뛰고 있기 때문이죠. 아담이 바로 그런 대표자로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그 에덴 동산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다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그 안에 있던 그를 대표로 하여서 그의 후손이 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까지 오는 것, 그것이 이제 원죄라고 설명이 되고요. 또 그 원죄, 죄된 부패성 안에서 우리가 지금 짓는 죄가 자범죄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지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모든 인류, 그를 대표로 한 모든 인류는 그래서 다 죄인입니다. 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리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어, 지난주에 한번 이 이야기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가면 이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 또 우리의 대표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그 안에서 또 이제 죄된 모든 사람이 함께 죽었다라는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자, 여기는 이 얘기는 또 우리 뒤에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 차원에서 또 그리고 오늘 부분이기 때문에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그럼 또 12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2문의 문항은 또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을 전혀 행할 수도 없고 모든 악에게 기울어질 뿐입니까? 자,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선을 행할 가능성이 없는가? 이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더 나은 존재, 나은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가를 묻습니다. 자, 그때 우리 요리문답의 답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거듭나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자연인 상태로 있을 때에는 그럼 어떻다는 말이죠? 선을 행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 맞습니다.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는 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거듭나는 때까지. 때까지. 네, 거듭나는 때까지. 자, 이게 우리의 이제 비참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와 비참한 상황 가운데 머물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 이거는 이제 오늘 오늘 이제 내용과도 연관이 되지만 또 우리 신앙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어거스틴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참 많이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정리 가운데 우리 인간의 네 가지의 상태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리한 게 있어요. 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상태 중에 이제 첫 번째 상태가 무엇냐면, 언제였냐면,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이제 자기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 창조의 때, 그 첫 사람의 모습일 때 우리의 상태, 인간의 상태가 어땠느냐는 것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 네, 타락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라고 하면 좀 이렇게 반만 말하는 것 같아서 이거보다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라는 말이 좀 더 좋겠더라고요. 뭐냐면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한 그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정말 완전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자유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완전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게 가능해야지 하나님의 그 명령이 제대로 성립이 됩니다. 이따 우리 뒤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여야지 그 명령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을 수만 있는 상태였으면 먹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 너무한 명령인 거잖아요. 또 먹지 않을 수만 있는 가능성만 있다면 어땠을까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게 무의미한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가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비로소 순종하는 온전한 사랑을 온전한 순종을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 둘을 다 선택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타락한 인간,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은 이후의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 한번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죄를 안 안 지을 지을 수 안 지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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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상태, 타락한 인간, 타락한 맞습니다. 인간. 자, 이제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됐다고 하죠? 죄를 안 안 지을 지을 수 수도 없는 없는 상태. 자, 이거 너무 좀 이렇게 두 번 꼬았나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죄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맞습니다. 아유, 우리 이호 권사님이 아주 제대로 접해 주셨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우리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온전하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떳떳하게 살아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어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높고 거룩한 뜻에는 아무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정말 선하게 살아. 저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그 법은 우리 사람이 정한 법이죠. 하나님이 정한 법. 그러니까 우리 자연인으로서 부족하고 깨어지고 연약한 사람들이 정한 그 법은 하나님의 법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온전한 뜻을 다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바는 다 겉으로는 잘 꾸미고 또 포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마음으로는 또 그 죄된 마음에서부터 우리 행동이 우러나와서 죄를 짓는 것에 더 기뻐하고 죄를 짓기에 더 쉬운 그런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바로 우리 자연인의 상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저와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분은 어떤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에 계속 있는가? 그러면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는 상태일 텐데 다행히도 그 다음 상태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구원받은 인간의 상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를 인하여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한번 우리 또 3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 네, 구원받은 인간,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자, 이거 좀 재미있는 말인데요. 그럼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을 수 지을 수 있죠.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있을 때는 죄의 유혹도 받고 시험도 받고 하면 우리 또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 죄성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자연인처럼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이지만 그들은 죄만 짓는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워 어, 이기고 죄를 멀리하고 그렇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이제 싸워야 된다. 죄와 보이지 않는 그 영적 권세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했던 게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여전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흔들릴 수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싸우면 사단의 권세와 싸우면 그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라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이제 더 이상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싸우는 상태,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구와?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경험도 하고 또 죄에 무너져서 또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서서 나아가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 계속 그러면 싸우고 이기고 또 때론 지고 그런가? 근데 우리가 이 싸움을 끝낼 때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언제냐? 낙원에서의 인간,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우리가 들어갔을 때의 우리의 상태입니다. 언제 어떤 상태죠? 한번 볼까요? 시작. 죄를 지을 죄를 지을 수 수 없는 없는 상태, 상태. 아, 낙원에서의 인간. 네, 저는 이 상태가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저도 이제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 몸과 마음의 죄를 질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야, 정말 어떻게, 목사가 이런가, 그리스도인이 이런가, 참, 한탄스럽고 비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새하늘과 새 땅,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그 낙원에 이르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된다? 죄를 지을 지을 수 수 없는 상태. 없는 상태. 더 이상 죄는 이제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유혹할 수 없고 또 절망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상태에 속히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이 상태가 되려면 이제 우리가 이 생을 떠나야 되는데. 빨리 죽어야지. 그렇습니다.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 이 땅의 사명을 맡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전투하며 피 흘리기까지 그 악의 영들과 싸우며 나가겠지만 또 우리에게 정말 확실히 약속된 것은 죄와 더 이상 관계하지 않는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발휘할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그때가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그 약속이 확실하기에 또 오늘을 살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시면서 서로를 또 우리 격려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또 그 날 우리 함께 또 만나고 또 그때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사중 상태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자, 아까 우리 앞에 거에서 다시 오면 이제 자연인의 상태에서 어떤가? 선을 행할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 선을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때까지는 우리는 자연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도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또 13문입니다. 자, 그럼 13문에 가서 하나님은 그러한 불순종, 그러한 궤도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거는, 이가 우리가 이런 상태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책임을 이제 돌려보는 질문이에요. 자, 그런 불순종과 궤도를 꼭 처벌하셔야겠습니까? 꼭 그러셔야만 되겠습니까? 라는 게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그럴 수 그럴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은 좋은 심판으로 심판으로 이제와 영원히 영원히 벌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누구든지 누구든지 율법책에 누구든지 기록된 대로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니하는 저주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자를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저주 아래 있다. 자, 뭐에 대해서? 율법책에. 율법책. 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이제 율법을 주셨다는 건데, 이 율법이 하나님 편에서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이고, 우리 편에서 또 선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것이기에 이대로 모든 것을 완전히 지키면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 율법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지킬 존재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죄와 비참함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율법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 뭐 아래 있다? 저주 저주 아래 아래.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으로 이제와 영원히 벌하실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을 함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반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처벌하시는 것을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반론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반론 세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부당하다라는 그런 반론이에요. 반론. 부당이라는 말의 뜻이 밑에 제가 써놨는데요.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부당하냐? 뭐가 이치에 맞지 않느냐? 우리 이제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은 우리들은 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벌하신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벌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부당하다라고 말하는 우리 자연인들의 반론이 있다는 것이죠. 자, 뭐가 부당할까? 자, 사실 이 부당하다라는 말의 그 속안을 살펴보면요.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까지 거슬러 오르지 않고요. 오늘 이제 우리들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자,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못하지? 너희는 그래서 죄인이야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야? 이미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지가 없는 상태라고? 그러면은 왜 나를 이 상태로 해놓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킨다고 나를 왜 죄인으로 만드느냐?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부당하다라는 말의 그 의미를 좀 찾아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는 또 우리 편에서 반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부당하다는 게 뭐냐? 부당하다는 거. 자, 새가 있고 사자가 있습니다. 자, 새에게 야, 너 이제 더 이상 하늘 날지 말고 저기 물속에 들어가 살아라. 자, 이렇게 한다면 부당한 겁니까? 부당하지 않은 겁니까? 땅이에요. 부당한 거죠. 이게 부당한 거예요. 또 사자에게 야, 너 더 이상 저 백수의 왕으로 살지 말고 너 이제 하늘 날아다니면서 살아. 하늘의 제왕이 되라. 라고 하면은 부당합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부당해요. 부당하죠. 자, 왜 부당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맞습니다. 맞아요. 아가미도 없고 날개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새는 날개를 줘가지고 날아다니게 해놓고선 물에 들어가게 살라고 아가미 정말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아가미도 주지 않고 또 지느러미도 뭐 날개로 뭐 한다 그러면 얼마큼은 할 수 있겠지만 얘가 태어난 그 목적과 그 상태로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부당한 일이 되죠. 맞습니다. 사자도 마찬가지죠. 멋진 갈기를 줘놓고선 날개도 주지 않고선 너 하늘 날아다니면서 하늘의 제왕이 되라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고서 그 일을 시키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부당한 일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논리를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줘놓고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그거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 자,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빌렸어요. 뭐 몇만 원, 뭐 몇천 원, 몇백 원 정도가 아니라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만약에 빌렸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빌렸는데 그걸 돈을 가지고 막 흥청망청 이제 써버린 거예요. 갚을 생각은 안 하고, 그래. 오늘 내가 즐기며 살면 되지 하고 막 이렇게 써버렸어요. 어, 그래서 이제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너무 그 빌린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은행에서 이제 그 대출 기한이 다가와서 이제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박성일 고객님, 이제 4월 3일까지 자, 이 돈 이제 갚으셔야 됩니다. 이게 말하는 거죠. 자, 근데 나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못 갚았어요.
근데 또 며칠 지나서 이제 독촉장을 이제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몇 월 며칠까지 안 내시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몇 월 며칠까지 안 내면 이제 경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이제 감옥 가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이제 독촉장이 날라와요. 자,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은행이 어, 부당한 것입니까? 아니요, 은행이 지금 불이한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맞습니다. 아닙니다. 은행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빚을 생각지 않고 써버리고 갚지 않는 이 채무자에게 법을 어기는 이 잘못이 있는 겁니다.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사람이 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불이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기억하지 않고 지금 나 못 갚겠으니 나 배째라 라는 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은행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진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대표성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졌고 완전하게 만들어졌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그 귀한 고귀한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죄에 대하여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는 이 분명한 명령까지도 내리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의지로 물론 뱀의 유혹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렇게 거부해야 됐고 또 반대해야 됐지만 그 열매를 먹고 말죠. 또 성경을 우리가 보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또 그들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그 유혹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의지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또 그 죄에 대하여서 저주하며 또 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은 또 그대로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은행이 부당하고 불의한 것이 아니라 빚진 채무자가 불의하고 부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도 알고서도 짐짓 죄를 지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고 그 사람이 부당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이런 죄와 비참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우리 안에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약속대로 벌을 내리신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라 오히려 공의롭고 온전하고 선하신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부당하시다. 우리가 죄를 짓지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창조하셨다는 말이 성립합니까? 성립하지 않습니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아, 깨어진 우리도 지킬 수 없지만 깨어지기 전에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죄를 안 지으리라는 법이 없죠. 예, 오히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죄 안 지었을 텐데 하는 사람은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불경한 죄를 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부당하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반론입니다. 두 번째 반론은 째째하다. 야, 하나님 째째하시다. 째째 용서할 것. 기왕 용서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모든 죄인들을 그냥 다 한 번에 용서하시지. 뭘 그렇게 또 몇 사람을 또 이렇게 용서하시고 그러시냐. 참 째째하신 분이다. 네, 이렇게 또 반론을 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그거는 자, 죄를 지은 거 내가 인정할게.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 이미 사람이 죄를 지은 거 이미 끝나버린 상황이잖아.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이제 사는데 그들을 다 벌 줄 건가? 쉽게 말해서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제 국민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국민들이
다 죄를 졌어요. 실정법을 다 어겼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모든 국민들을 다 감옥에 넣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감옥에 지금도 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죄를 지었다고 다 감옥에 넣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 이런 논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는데, 아유, 그거 다 언제 다 벌하고 계십니까? 예? 지옥 자리 이제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다 가면은 그 미어 터질 것 같은데, 다 넣으시겠습니까? 그냥 한 번에 용서해 주시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맞습니까? 아,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시지요. 반드시 내가 벌하리라 하신 것을 벌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복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자,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율법을 어기고 또 율법을 벗어나면 너희가 정령 죽는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주시는데, 주시기만 하고 그것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제 살펴보시지도 않고, 또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마땅한 상이나 벌을 주시지 않는다면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 의미가 있으나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많아. 없습니까? 없어. 네, 지금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있으나 마나 한 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자, 네. 하나님 그렇게 율법을 주시지 않으셨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저희 집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 얘기를 좀 이제 사실 그만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수요기도회 때 제가 이제 저희 쌍둥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좋은 얘기는 아니었어요. 뭐 쌍둥이가 뭐 집에서 좀 이렇게 좀 한다 이렇게 했는데, 또 하필 그 설교를 저희 아내가 집에서 듣다가 저희 쌍둥이가 그 설교를 옆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우리 얘기한다. 근데 들어보니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아빠는 저런 얘기해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니까 아내가 그런 얘기 해줘가지고 애들이 또 나한테 아빠 왜 그런 얘기 했어? 막 그럴까 봐 이제 걱정을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아직 그런 머리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왜 아빠 내 그 얘기 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잊어버리고 아빠 왔어요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예, 분위기를 전환시킨 거고, 자, 저희 아이들하고 제가 이렇게 신경전을 자주 벌어지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 게임기 있잖아요. 닌텐도 게임기를 참 좋아해요. 거기 안에 있는 게임을 하는 거 좋아하고, 또 이제 TV 보는 걸 이제 또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그냥 놔두면 너무 거기에만 이제 몰입을 하니까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하루에 너희들 1시간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자, 1시간. 여기에는 이제 어, 너무 적으면 또 이제 너무 적다 그럴 것 같고, 또 너무 많으면 또 우리가 용납을 못 하겠고, 적절한 수준에서 자, 이제 1시간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정해놨어요. 자, 이 정한 것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고, 또 그것을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의 상과 벌이 또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분명한 규칙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막 1시간을 지나서 1시간 반, 2시간, 막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하는데 저나 아내가 아무런 터치를 안 한다. 어허.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 지키고 막 하겠죠. 그 약속 우리 분명히 했는데, 처음에는 그러게 처음에는 약속했는데 시간이 지났네, 아빠 엄마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눈치를 보겠지만, 그게 이제 하루가 이틀 3일이 지나면 그 약속한 거 아무것도 아니네, 아빠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 네. 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사람의 일이 그러한데 하나님의 그 선하고 온전한 율법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율법에 대하여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처벌, 그리고 분명한 상을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을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율법을 지킨 자, 또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서 분명한 상과 벌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고, 마음대로, 이거 참 하나님의 성품이 참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벌하시기로 말씀하셨는데, 에이, 그래, 기분이다. 다 용서받아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하여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말하듯이 에이 째째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째째하다, 용서하실 거 다 용서해 주시고 뭐하러 그렇게 하시는가라고 말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며 또 영광을 이제 훼손하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자연인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떤가? 우리 구원받아 거듭난 자들의 죄는 어떻게 하실까?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죄는 그럼 이제 우리 죄를 지어도 별로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크리스천이 지은 죄는 그럼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라고 해서 죄를 감싸주시거나 봐주시거나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 그럼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도 일반 사회 자연의 법칙들을 다 똑같이 받습니다. 그렇죠? 비 오는데 우리가 우산 없이 나가면 비에 젖습니까? 안 젖습니까? 찾아요. 예, 하나님이 크리스천이니까 보호하셔서 비가 막 우리 머리에서 촥 이렇게 안 맞게 우산 안 써도 그렇게 되지 않죠. 우린 똑같은 자연 법칙 속에 살아갑니다. 자,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술 마시고 담배를 피는데, 암에 안 걸리고, 또 취하지 않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 그러지 않죠. 우리 역시, 맞아요. 크리스천이지만, 술에 진탕 빠지면 취해서 해롱되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크리스천이지만 담배를 피므로 우리의 폐나 또 우리의 장기들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무한대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을 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역시 그에 대해 합당한 이제 대가를 치를 수가 있는 것이죠. 신호 위반을 합니다.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을 만약에 해요. 크리스천도 신호 위반을 하다가 잘못하면 나의 생명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잃게 할 수 있지요. 이런 네.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도 죄를 지으면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가족이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감옥에서 평생을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에 대한 것과는 우리는 상관이 없어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크리스천과 자연인과의 다른 점은 뭔데? 똑같이 이렇게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다른 점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지은 죄에 대해서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 성경에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제 진노,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진노를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뭐 병을 땅에 보내시기도 하시고, 막 이런 징계들을 받는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근데 그 진노에 대해서, 그 형벌에 대해서 멸망을 멸망이란 단어보다 뭐라고 부르죠? 징계라는 말을 씁니다. 징계.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에게 혼이 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이 크리스천들에게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로서 그 형벌과 진노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쁜 짓을 해도 혼이 나지 않는다. 그거는 기쁜 일인가요? 기쁜 일이 아닌가요? 왜 아니에요? 기쁜 일이 기쁜 일 아니야. 아니죠. 예. 내가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어, 처분,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심각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제 징계하신다. 그 잘못에 대해 징계하신다고 했는데 징계가 없다는 것은 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지금 버림받은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거야?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하여서 간과하고 아유 그건 별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제일 무서워요. 그렇죠. 무서워요. 맞습니다. 작은 죄라도 더 민감하고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 예전에는 믿음이 자꾸 연약했을 때는 그냥 넘어갔을 작은 죄인데 이제는 와 어마어마하게 큰 죄로 느껴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깊은 후회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계가 사회의 어떤 나에 대한 시선과 사회가 나에게 주는 벌보다 하나님 매가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회개하고 용서를 더욱더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제 간과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무겁게 느끼고 더 처절하게 느끼고 그 죄에서 빠져나가기 위하여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바로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공로와 그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또 징계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를 지옥에 보내시는 일은 없지만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우산에서 내가 빠져나올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모든 죄를 대충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겸손함으로 나아가야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하시고 또 진노하시고 처벌하신다고? 그럴 리 없지. 자, 그럴 리 없어. 왜? 우리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라며.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신다고? 야, 그 지옥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리도 없고 보내실 리도 없어. 라고 반론을 펴니다. 자, 그럼 과연 그럴까요? 과연 이 반론이 맞습니까? 자, 제가 좀, 아니요. 네, 다음 그림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네, 놀라시면 안 됩니다. 어휴, 어, 자, 네. 아주 제가 크게 썼습니다. 지옥. 무서워. 지옥. 네. 다행히 놀라시는 분 없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담대함으로 이 사진을 보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지옥을 만드시지도 않고 지옥에 보내실 리도 없어라고 하는 이 반론에 가장 정면으로 딱 반박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사탄. 사탄? 사탄은 지옥의 대장인데 당연히 지옥 있지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 반대편에서 야, 지옥은 없어.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실 리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서서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 예수님.
음, 어우, 선수 권사님 상품 하나 드려야겠다. 음, 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왜냐하면 지옥에 관해서 가장 많이,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가르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음부, 또 하데스, 이제 뭐 지옥에 관한 많은 그 문구들이 나오는데 신약에서 약 70번을 예수님이 지옥에 관하여 말씀했다고 해요. 가장 많은 한 사람으로서 지옥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한 분이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지옥에 관하여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에,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영원히 형벌하는 장소를 지옥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불이랑 지옥을 연관시켜서 지옥불,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 영원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으로 이 지옥을 설명하세요. 또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죄인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그날이 세상의 끝날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지옥은요, 영혼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또 몸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함께 고통을 받는 곳이다라는 설명을 하셨고요. 또 이곳에는 이 믿지 않는 자만이 아니라 마귀 그리고 마귀의 부하 그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던져져서 함께 고통을 받는 곳으로 말합니다. 어, 재밌죠? 지옥은 막 이제 우리가 그런 뭐 그림이나 영화 이런 데 보면 그 믿지 않는 자들이 가가지고 막 그들을 막 고통당하고 사단이나 얘네들이 막 이렇게 괴롭히고 막 이제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음부의 권세들 사단의 권세들이 다 그곳 함께 이제 파멸을 당하는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또 그 고통이 영원할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다면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편을 너희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영원히 타는 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 무한대의 공의로움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랑에 공의가 더하여 계신 분이시고 또 공의만 선언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공의 가운데 사랑을 선언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죄인이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자범죄를 짓는 자들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에 의해서 죄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공의만 있지 않으신 이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반대로 어, 여전히 우리가 똑같이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자들이 음, 어, 공의 가운데에서 사랑 가운데에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듣고 또 그 구원의 자리로 초청을 받지만 그것을 자기의 죄 가운데에서 거절하고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에 의해서 영원한 형벌, 죄와 비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만 강조하다가 공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요. 또 너무 공의만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위한 그 형벌의 장소를 분명히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가기 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또 선언하시고 그 일을 오늘 우리가 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 그림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예전에 화요성경부 때 배웠던 이제 철로역정 그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대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잘 그 의미들을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이 사람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이제 자기 있던 멸망의 성에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역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성을 떠나서 이제 구원의 길을 걷죠. 자, 그런데 그를 항상 힘들게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등에 짊어진 죄의 짐이었어요. 죄의 짐이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떠나기 시작했는데 계속 등에 어깨를 누르고 다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의 짐이 어느 순간 해결이 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언덕이 나타날 때까지 짐, 여기 이제 죄의 짐이죠. 죄의 짐을 진 크리스천은 내내 달렸다.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서 있고 조금 아래쪽에는 무덤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십자가에 가까이 가자 그 순간 어깨에서 짐이 풀어지더니 등에서 떨어져 나가 무덤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크리스천은 기뻐 소리쳤다. 자,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소리쳐 볼까요? 시작. 주께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나에게 휴식을 주셨고 주께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도다. 어, 크리스천은 한참 동안 가만히 서서 경이로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았다. 바라보기만 해도 짐이 벗겨지고 이렇게 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놀라웠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크리스천은 십자가를 보고 또 보았다. 눈물이 눈물이 쏟아 쏟아 뺨을 적셨다. 저는 참 어때 이 존 번연이 정말 이 구원의 이 내용들을 이렇게 잘 이야기로 서술해 놓았는지 하나님께서 이것도 참 감동하시고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 계속해서 자기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고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던 죄의 짐이 뭘 보니까 떨어져 나가죠? 십자가. 맞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가기만 했는데 그 짐이 팍 풀어져서 어디로 굴러떨어져요? 무덤. 야, 이것도 어떻게 딱 이렇게 잘 이렇게 문학적 장치를 해놨는지요. 죄의 짐이 무덤으로 빠졌대요. 이 무덤으로 빠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죠. 자, 그 죽음, 그 주님의 장사 지냄 속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잖아요. 우리의 죄된 옛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니까 우리 옛사람이 벗겨지고 떨어지고 무덤 속에 같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 사실을 경험하고서 크리스천이 한참 동안 십자가를 계속 바라봤대요. 주님이 고통을 당하심으로 나니가 안식을 얻었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환희에 찬 선언포를 하면서 경이로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았죠. 그리고 바라보면서 눈물이 솟아 뺨을 적셨다. 이 감격, 이 감동이 저와 여러분 모든 시간 속에서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스럽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정말 감사하고 좀 내가 이런 복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항상 고백되어지기를 원해요. 십자가에 갈 때,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갈 때에만 우리 죄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들,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우리가 짓는 죄, 그리고 우리가 이미 갖고 있던 원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사역을 통하여서 벗겨지고 해결됩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많은 죄들이 있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죄의 늪에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이지요. 아,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의 날을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죄와 비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 우리의 대표자인 아담이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때에 아들을 보내시고 죽음에서 부활시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와 비참이 이제 우리에게서 벗겨지고 해결됐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5주간 시간 속에서 죄와 비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무거운 내용이고 우리가 다시 꺼내 보는 것이 어쩌면 괴롭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배워왔듯이 이것을 늘 꺼내보고 또 이것을 늘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크기 또 은혜의 그 감격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우리가 빠르게 다시 달려나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또 방편이 되는 것이지요. 이 무거운 내용들 함께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또 배운 내용들 우리가 늘 되새겨보고 꺼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크신 사랑이 얼마큼인지 확인하시고 또 감격하시고 아까 우리 크리스천처럼 십자가를 보면서 바라보면서 경이로워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의 감격의 눈물이 주 앞에 쏟아져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원 참된 위로를 얻는 세 가지 지식 중에 첫 번째 지식 우리의 죄와 비참을 살펴보는 시간이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 지금까지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진행되는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여러분 더 가슴이 뛰실 겁니다. 더 감격이 넘치실 거예요. 이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지식을 배우게 될 텐데, 야, 이런 죄와 비참에 빠진 나를 위해서, 야, 누가 이 나를 건져 주었는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딱 이제 우리가 선언하게 될 텐데요. 그 기쁜 시간을 기대하시면서 또 다음 우리 화요 성경부를 또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늦은 시간까지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모든 분들께 한번 고맙습니다. 수고의 격려의 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 공부를 마치고요. 또 하고자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오늘은 조금 시간이 늦어서 이제 우리 화요 성경방에 또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질문이 있으신 부분은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한 달간 박선정 목사님께서 이제 이 화요 성 공부를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로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심각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비참함 가운데 멸망을 향해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계명들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요일마다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공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날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믿음 주의 앞에서는 그때까지 변치 않을 수 있도록 더욱더 깊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밤 주님께서 또한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에 정말 주님의 기쁨과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며 인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리이다. 영원히 사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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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